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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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내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나무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희망을 우시야 왕에게 두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을 유다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과 같이 만들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사실 우시야 왕에게 그러한 희망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우시야 왕은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진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괄목한 성장을 이룬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노력한 유능한 군주였습니다. 정말 우시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의지할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분향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쫓겨났죠. 별궁에 갇혀서 인생을 지내다가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우시야 왕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이사야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큰 절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전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사람에게 절망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 주셨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다른 것도 아니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사실 젊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시대의 전망은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적군의 말발굽 소리가 마음속에 근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던 우시아 왕은 죽었고 나라는 위기에 처했는데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은 그 현실 앞에 서 있는 자신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너무나도 무력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시대의 전망은 어두웠을지라도 위를 쳐다보았을 때, 하늘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찬란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고 만국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3절 말씀은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본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언가 좀 부족하고 없다고 느낄 때 슬프기도 하지만 그때가 참된 실체를 발견할 때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설 때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진실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지붕이 날아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 진정한 아버지가 하늘에 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그렇게 의지했던 왕이 눈앞에서 사라지면서 드디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세상이 요동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인간의 전망으로, 인간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 전망대에 올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멀리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깊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박해가 있고 잡히면 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는데 하늘나라의 성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눈에 보이는 황제가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힘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힘 있는 사람이나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현실만을 바라보면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타락하는 것을 바라볼 때,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바라볼 때, 혹은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을까? 과연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 과연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을까? 라고 깊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탄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만유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힘이 생깁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이, 이러한 영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어디에서 보여주셨냐면 성전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더 나아가서는 하늘 높은 곳 보좌에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천사들은 이렇게 부르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근심과 절망하며 그것을 안고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몸소 이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격려하셨습니다.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주시자 이사야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그 자리에 이사야 자신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앞날이 슬퍼하면서 나라의 앞날을 탄식했던 이사야가 이제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다른 사람을 향해 선포했던 화가 이제는 자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은 나는 입을 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끝장난 자신의 존재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백성의 죄악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까지 깊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 가운데 특별히 이 입술을 지목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 입술이라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소리가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사들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을 비교할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지었던 죄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도 같은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슬퍼하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신의 죄악과 민족의 재앙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 가운데서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눈을 들어서 이사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하시고 이사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게 하신 겁니다. 그때 이사야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깨끗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를 와서 날아와서 거룩한 성례를 행합니다. 정금으로 만든 물집게를 가지고 그곳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날아가서 부정하다고 외쳤던 그 입술에 댄 것입니다. 선지자의 입술에서 죄를 태워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입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한 시대를,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스펙일까요? 좋은 언변일까요? 아니면 넉넉한 물질일까요? 그것도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깨끗함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이 죄인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인데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만약 우리 자신이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려간다면 이사야보다 더 망한 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심판받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핀숯불로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만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들의 공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보좌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것은 헌신의 열정을 가지고 자원하러 일하러 갈 사람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었습니다. 입술과 마음이 정결케 됨으로써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가슴에 뜨거움을 열정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은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목사나 혹은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도 누구에게나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재난을 알리면서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공적인 예배와 외식적인 종교 행위는 있었지만 거룩한 삶이 없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면서도 자신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드러내고 그들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시, 즉 남은 자를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내서 제자를 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사야는 동족에 대한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말씀 전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보아도 들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어려워야 합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뱀을 당한 나무 같을 것이나 그 구루터기에서 씨가 나올 것이다. 싹이 나올 것이다. 이사야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리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을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민족을 바라볼 때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면서 묵묵히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바라보고 넓게 바라보고 깊게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말에 다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배척을 당하고 당혹감을 느낄 때도 많을 것입니다. 외롭고 속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들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전하는 직분입니다. 혹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보내셔서 오라고 대답하거나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 전파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일에는 반대가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따라옵니다.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역사를 이룰 통로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려울 때마다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를 의지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바라보라.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라. 수천 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가정을 향해서 일터와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고 나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제는 내가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우리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사람은 바라보고 환경은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 내가 선 자리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연약함은 보면서도 내 자신이 죄인임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체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지역과 민족의 범죄 앞에 비난만 하고 판단은 했지만 지역과 민족의 범죄를 바라보면서
내 아픔처럼 울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강릉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파송의 소리를 듣고 뜨거운 열정을 담아서 응답할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부모님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며, 가정의 날마다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배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물질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 가운데 앞서가고 머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식과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때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강릉도성과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든든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 놓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과 그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어설프게 소멸되게 도와주시며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앞에 한 주간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며 하나님의 귀한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